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거대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통치자가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이나 군사력의 차이 혹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강력한 영웅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압박할 때 눈앞에 보이는 군사적 위협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 뒤에 거대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분명히 정언합니다. 1절에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다고도 합니다.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장차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른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레스의 정복 사업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는 여러 나라의 군사력을 약하게 하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는 여러 나라의 견고한 성문이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 힘없이 무너져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레스 군대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고레스가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셨기에 그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세상을 호령했던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절에 고레스는 들으라.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러뜨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발라랏에서 발견된 논문은 나무의 놋을 입힌 문입니다. 여기서 논문은 그런 문을 말합니다. 고레스의 정복 사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임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즉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쇠약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바빌론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때 큰 유혈 사태가 없이 쉽게 정복했습니다. 고레스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제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야 할 이유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고 점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조건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문과 새빗장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친 전장도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추어둔 보물은 고레스가 전리품으로 노획한 재물들입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던 바빌론과 사르디스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약탈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성전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모두 되돌려 줬습니다. 이방의 왕이라도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전에 두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참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모든 나라의 신을 다 인정하는 다신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여호와를 페르시아 나라의 조로아스터 교의 신 올무스드와 같은 신으로 동급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종교와 페르시아 종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를 부르심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화려한 보레스 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거대한 도구를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포로되어
낙심해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셨습니다. 4절에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불신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예로운 이름을 주신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닥쳐올 포로 생활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150여 년 뒤의 일을 예비하시고 고레스라는 인물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시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러합니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눈앞에 험한 환경이나 굳게 닫힌 논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온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장벽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시고 고레스를 지명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가로막힌 모든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